지금까지 제사장의 성결과 구별된 삶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대한 구별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거나 바쳐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흠없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20절에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지 말라. 21절에도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라. 흠없는 것, 흠없는 것, 흠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당연히 흠이 없는 것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 말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든지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최고로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아무렇게나 나아가서는 안 되고 제물로 드릴 짐승을 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그냥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를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양이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합당한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흠이 있나 없나, 여러분 짐승 한 마리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상처가 있거나 베인 것이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 소라라는 짐승이 어디 가서 찢길 수도 있고 베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다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 상처가 있지 않은지, 병이 들지는 않았는지 하나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살피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하면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 작은 흠이라도 없는 최고의 것을 고르는 수고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최고 좋은 것을 기꺼이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겨야 할 만큼 존귀하고 감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성을 드리는 많은 가치가 있는 분이죠.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이 워십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 워십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우리가 무릎 꿇어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가치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치가 없는 분이라면 우리가 왜 정성을 다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해서 섬겨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는 잘 살펴야 됩니다.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나 봉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의 제일 좋은 컨디션, 우리가 새벽에 나올 때도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 나와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토요일부터 하루 전부터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제일 맑은 정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나와서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그렇습니다. 직분과 책임을 맡았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주를 섬기는 직분을 맡았으면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태도입니다. 보세요. 흠없는 짐승 한 마리를 드리기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집에 있는 여러 소나 양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걸 바치려고 하면 하나하나 살펴야 되는 그런 정성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정성을 다하고 잘 살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로, 흠없는 것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이나 소를 키울 때부터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보면 집에서 닭을 키우기도 하고 또 개를 키우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우리 속된 말로 참 그 씨암탉, 저건 나중에 우리 집에 사위가 오면 줄 거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처음부터 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저걸 함부로 잡아서 안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손님이 오면 대접할 거니까 저거는 잘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키울 때부터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돈 주고 시장 가서 사오던 시대가 아닙니다. 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것은 처음부터 건강한 것 가운데서 흠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흠이란 것은 키우면서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잘못 키우면 이게 병들 수도 있고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찢길 수도 있고,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흠없는 수컷,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순간순간 매 순간 마음을 다 쏟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이게 다치면 안 됩니다. 행여병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 키우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께 바칠 건데 이거 흠 생기면 안 돼. 이거 병들면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 바칠 그 좋은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요 1년 내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마음을 쏟아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제물이 될 짐승을 키우는 내내 제사 준비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다음 예배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흠없는 예배자로 늘 신경 쓰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나는 예배 드린 사람이고 또 예배자로 다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벗어나라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가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방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이방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뭐 흠이 있고 병든 거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멸시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의 신 저 별거 아니다. 저 자기 백성들이 저 제물 바치는 거 보니까 뭐 병든 것도 바치고 뭐 상처난 것도 바치고 뭐 그냥 비루먹은 것도 바치고 그런 거 보니까 저 신은 저 자기 백성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신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함은 누가 드러내야 되는가 하면 그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러내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여기는지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너무너무 존귀하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귀함이 훼손되지 않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지키고 드러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예배에 와봤다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데 뭐 졸고 떠들고 예배가 막 그냥 산만하고 엉망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호가 속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그야말로 목청을 다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진심이라는 거 보이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본다면,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란 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귀한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이토록 존귀하게 귀하게 예배하는 걸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참 귀한 분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 앞에 함께 고개 숙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 마음, 정성,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원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 정성 다해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흠이 있는지 잘 살펴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성호가 속되게 되지 않는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면서 진심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세상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하고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깨끗해야 우리 주님의 영화로우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해. 저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못하지? 예수 믿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죄에 손을 안 대.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죄를 못 짓는다고 해서 저 사람들은 죄를 멀리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를 거절하고 의를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세상이 볼 때 세상은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살아계심과 존귀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저렇게 함부로 살고 저렇게 엉망으로 사는 거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짓말이에요. 말만 그런 거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이것이 지켜지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흠없는 제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예배와 이런 삶의 정신을 가지고 흠없는 예배,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